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48면쯤에 있는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나인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론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랏 바알 곧 기랏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랏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조선의 그들이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랴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과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본과 라마와 브에롯과 미스베와 그비와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레아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세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땅 분배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는 이미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이미 분배해 받았고요. 요단 서편에서는 유다와 요셉 자손만이 지금까지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과 서편 지금까지 도합 5지파가 땅 분배를 마쳤고 이제 나머지 7지파의 땅 분배가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8장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중요한 전환점과 또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라는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여리고 근처의 길갈이라는 땅에서 땅 분배가 이루어졌다면요, 이제는 그 장소가
실로로 옮겨져서 실로의 회막에서 그 땅 분배가 이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실로는 어떤 지역일까요? 실로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 안에 있는 장소로 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올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바로 실로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에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회막은 언약궤가 보관된 신성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장소, 바로 그 장소가 회막인 것이죠. 실로의 회막이 세워졌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이 지리적인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이곳 실로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상징적인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나머지 7지파의 땅 분배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분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배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파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불평과 또 불만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7지파의 땅 분배가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은 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3절에서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말 때문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는 길을 언제까지 너희들이 지체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여기서 지체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시간을 끄는 의미를 넘어서서 낙심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여호수아는 너희가 얼마나 오래 낙심된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이냐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남은 지파들의 태도, 곧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강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7지파는 왜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차지하지 않고 분배하지 않고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앞서 17장에서 요셉 지파가 땅 분배 과정에서 불만을 나타낸 것처럼 이 나머지 7지파들도 자신들에게 돌아올 땅이 척박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을 차지하지 않고 이 주저하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보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 땅이 척박하고 또 그 땅에 있는 거류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얽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로 주셨던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주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체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들에게 3사람씩을 뽑아서 그들이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조사하게 하고 7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록한 뒤에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온 뒤에 또 돌아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게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돌아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공정하게 땅을 분배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단순한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따르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러한 7지파들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또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주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과 기회를 믿음으로 붙들지 않고 부족함과
또 연약함과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한 상태에서 머무르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약속하신 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앞에 그 사명의 부르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작은 삶을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눈앞의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며 담대히 순종하는 그 태도, 그 믿음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각각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과 축복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척박하고 또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완전하게 또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낙심한 상태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에서 중요한 점 한 가지는 땅 분배의 모든 과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8장 6절 또 8절, 10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요,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처럼 이 과정은 단순히 사람의 결정이나 이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나누는데 사용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가끔 제비뽑기를 하지만 이 구약 시대에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 제비 뽑는 행위는 단순한 추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분의 결정을 따르는 신성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초반부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그 아간을 이렇게 추첨할 때도 이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그 아간을 척출해 내기도 했고요. 또 신약에 유다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12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유다가 죽고 나서 이제 새로운 제자를 한 명, 마띠아를 뽑을 때에도 이 제비를 뽑는 방법으로 뽑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단순한 추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에서 나오는 믿음의 추첨이었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가 받을 땅을 친히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그분의 섭리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반부에 보시면요, 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딱 이렇게 위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땅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비옥함이나 강력한 힘에 의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일까요? 그 어떤 비옥함도 또 어떠한 힘도 없었던 이 베냐민 지파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의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 베냐민 지파에서 어떤 인물이 나오게 될까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지도하고 보호하셨다라는 이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번영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정된 환경 그리고 재정적인 풍요 또한 강한 배경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진정한 삶의 기반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처럼 우리의 환경이 부족하거나 또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우리는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강권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또 현실의 척박함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성도님들의 삶에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눈앞의 조건과 상황에만 주목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하신 길을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가장 적합한 환경과 사명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안정과 번영은 이 베냐민 지파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하셨고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나라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이번 명절을 보낼 때에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의 삶의 현실이 척박하고 또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베냐민 지파의 그 믿음의 눈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하셨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믿음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과 조건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얽매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미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그분의 계획이 언제나 완전함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귀하게 세워져 가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